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디스 커리큘럼 대물림 11호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4주간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이번에는 특별 주제로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한 제목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찾았던 요한일서 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을 찾으시고 9절, 10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 시작. 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할 때 오늘 4장 8절에서 그리고 또한 이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가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그 근본 동기가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사랑으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때로는 이 땅에 심판 혹은 징계 이런 것을 재난을 내리심도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 속에서 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표준입니다. 우리 사람의 사랑은 감정에 끌기가 쉽고 변덕스러울 수가 있지만 하나님 사랑은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서 하나님 사랑은 움직이시고 하나님 사랑은 또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행동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특별히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주님은 맹인거지 바디메오를 사랑하신 거 아시죠? 예수님은 또한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던 부자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남편을 5명이라 바꿨던 망가진 인생 사마리아의 한 불쌍한 여인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일일이 품에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어떤지 상관없이 다 축복하시며 어린아이들을 끌어안아 주신 그러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버림받은 창녀도 사랑해 주시고 힘없는 여인들
또 사랑하시며 주님은 저주하며 맹세하였던 제자 베드로도 사랑하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 찔러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면서 그들도 사랑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원수였던 핍박자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 사울이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셨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5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 에콰도르, 남미 에콰도르 아쿠아족이라는 그 부족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아주 촉망받는 젊은이들 5명이 복음을 들고 그 남미 아쿠아족에게 갔죠.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창에 찔려서 5명이 순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가지고 거기 갔지만은 복음 얼마 전하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는데 사실 그 젊은이들 그 복음 전도자 선교사 속에서는 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찔러대는 그들 향해 총을 겨눈 것이 아니라 공중에 그 탄을 쏘면서 총으로 그들을 해치지 않고 그냥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던 그분 중에 그 짐 엘리엇이라는 분의 부인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그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결국 그 젊은이 5명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 중에 2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에 예배당이 세워지게 되고 남미 아카족이라는 그분들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정말 남미 그 정말 폭력적이고 살인적인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신 종, 장래가 촉망받는 종 5명을 거기에 보내시고 그들이 죽는 순교를 아시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무식하기 짝이 없고 또 폭력적이 짝이 없는 야만인과 같은 그들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5명을 보내셨다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땅에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27살의 나이로 대동강변에서 목이 베어서 순교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분이 순교하시고 그 목을 쳤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던져진 족보문을 듣고 그 복음으로 또 예수를 믿게 된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이 깜깜하게 짝이 없던 조선 땅에 이 땅에 많은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순교케 하시고 피를 흘리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을 우리가 읽은 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우상 숭배하던 악한 영들을 따라 미신귀신 잡신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다가오시고 선교사님들 보내시고 전도자님들 보내셔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또한 그도 사랑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 혹은 우정적인 사랑,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아가페 사랑은 천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걸음걸음 속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하셨는데 우리 날마다 주님의 이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모든 분들은
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큰 사랑 지금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죠.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형편이 어떤지 간에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따라가던 우리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를 놔주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놔주죠. 근데 놔줄 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다. 받고 있다. 받을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시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을 한번 찾아보죠. 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우리 찾아서 우리 읽습니다. 시작. 지금 이제 시편 40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일생을 살면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 빠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 깊은 수렁. 그러니까 이 수렁이라는 건 늪과 같은 것인데,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늪에 빠졌을 때는요,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께 부르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깊은 수렁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양이 빠졌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그 양을 이제 막대기로서 이제 건져내는데, 사람이 빠져도 마찬가지죠. 양이 빠졌는데 진흙이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그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 진흙을 깨끗하게 닦아주고 털을 말려줘가지고 마음껏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수가 괴롭히지 못하도록 나를 하나님이 반석 위에다 두셨다. 2절을 보면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다는 건 뭐냐면은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셨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걸음은 나의 인생의 여정인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새롭게 건설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벗어나겠다, 교만한 생각.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밤 자고 오늘 이렇게 눈 뜨고 심장 지금 뛰는 거 다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다윗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까? 절망 속에서 부르짖으며 하나님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냥 우두커니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액션을 하시는데, 액션을 안 하실 때는 힘을 주셔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다가 적합한 때에 딱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발에는 힘을 주시고 반석을 떡하니 넣으셔서 안전하도록 하시고 또한 걸음을 견고하게 하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멀찌감치 계시는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응답하시는 사랑,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의 말씀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구하라. 주시께서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시는 행동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고 재건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이 사실을 믿고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새벽마다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개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아무개를 위해 기도할 때는 1000번 10,000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돼요. 우리 모두 다윗이 경험했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므로 경험해서 정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런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았지요? 하나님 큰 은혜였었어요. 아버지 감사하다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또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었잖아요. 읽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또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건데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꼭 붙들고 우리를 어떻게든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마귀가 역사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마귀 손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았어요. 여기 전향수 목사가 있잖아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향수 목사를 건들 수도 없어요. 악한 자가 너희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이가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너희가 세상의 환난을 만나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을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을 셀 수도 없습니다. 행하신 일들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행하셔가지고 말할 수 없으나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은 뭐랍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에는 양수가 사랑받을 만한 게 있었기 때문에, 양수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양수가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 아니라 양수가 죄인이었을 때, 양수가 죄인 되었을 때, 양수가 원수 되었을 때, 양수가 연약할 때에 주님 보실 때에는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보여준 것은 죄인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이 모든 걸 합하면 어떤 게 있냐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 같거든요. 각자는. 그래도 나 정도는 그래도 뭐 쓸만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원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볼 때 연약한 자에 불과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구역질 나는 피조물들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실 때 구역질이 날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하고 어리석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절망적인 자들이요. 죄인은 하나님의 세계에 미웃고 괴상한 존재이며 전적으로 비열하고 구역질나는 물건이노라.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주신 우리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일 때 내준 게 아니라 구역질나고 비열하고 온갖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악의 공장인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셔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끄집어서 지옥불 속에서 끄집어내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또 받고 있는 우리들,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들,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에서도 승리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내가 예수 믿게 하신 게 하나님 큰 사랑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어린이 주일 특별히 창성의 어린 생명들, 우리 자녀들 정말 디시스 이 축복 안에서 성경의 세계관으로 잘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역사하셔서 어린이들을 축복하세요. 자녀들을 축복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모가 먼저 제자가 되고 내 자녀들 반드시 부모의 첫 제자로 삼고 그렇게 가정의 예배를 세우고 우리 아버지들이 힘으로써
우리 다 같이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가정도마다 임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운명사주팔자에서 구원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들을 축복합니다. 장성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오 주 예수여, 지스의 축복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성령의 세계 안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부모들을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생의 가정들마다 가족의 예배가 세워지고 아빠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커리큘럼의 이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동역하여 신앙을 대물림하는 명문 가문들, 담임 목사, 서수원 의장 사명 감당을 위해, 컨퍼런스를 위해, 독서학교를 위해 디스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여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가 노예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며 제7의 컨퍼런스를 통해 강사님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동참하여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독서학교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세계관으로 세워지도록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수원의 디스트리들이 마중물교회 수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